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천국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며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되 사람의 모습은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동일한 귀한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유아부터 아동부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리고 같은 시간 예배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 시간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이제 은혜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만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는 함께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것은 참 성도들 간에 감사함이 있다.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 참 골로새 교회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이라고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또한 우리가 그 선물 받은 자로서 그 선물을 함께 나누는 자로 살아감이 얼마나 축복이고 복된 것인가 라는 말씀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선물 받아서 싫은 사람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대학원 생활보다 더 길게 미국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대학원에서는 보통 그 세종료를 통하여 그 학생이 공부하는데 잘 그 공부를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제적으로 세 가지 종류의 도움을 주는데 첫째는 그 론을 줍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그 정부에서 보장을 해서 이제 일종의 빚이죠. 빚인데 아주 저금리에서 그 론을 받아서 그걸로 학자금을 충당하라고 이제 그렇게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칼라십입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그 장학금은 론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랜트란 게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도움, 만일에 부모님이 정말로 금수저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낼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에 도움을 받고 두 가지나 또 세 가지 다를 통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저도 이 세 가지 가운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론을 받았어요. 그래서 빚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20년 동안 달달이 꽉꽉, 미국 생활은 페이먼의 시작이고 페이먼 끝나면은 관뚜껑 닫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론 갚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스칼러십하고 그랜트인데, 스칼러십은 공부를 잘해야 받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거기에서 미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칼러십은 손에도 못 쥐어봤어요. 세 번째가 이제 그랜트입니다. 이 그랜트는 이게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형편이 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조건 없이 주는, 공부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 좀 잘하게 되면 뭘로 옮겨가요? 스칼러십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줄구장창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그랜트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받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 카드를 받았어요. 할머니로부터 온 카드인데 그랜트를 주는 분이 그랜티어, 받는 자에게 주는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상대자가 저인 줄 모르고 쓴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나의 조그만 선물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선물은 기뻐요? 기분이 나빠요? 예? 선물 받으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주일날에 선물 받으러 온 거고, 선물 받기 위해서 온 거고, 선물을 받은 자로서 온 거란 말이죠. 선물을 받는 자의 태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참 기쁘다, 뭐 이것이 놀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는 선물 받는 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면서 어떻습니까? 기뻤습니까? 네. 감사합니까? 만일에 이 질문에 답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엉뚱한 데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물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스칼라십은요, 감사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심리를 좀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 말이에요. 우리 학교에도 보면은 스칼라십 받는 애들은 얼굴에 기쁨이 없어. 왜냐하면은 자기 공부 잘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그러니까 스칼라십 공부 잘해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이만큼 잘했으니 받기 때문에 별로 기쁨이 없어.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랜트 받는 사람들은요, 공부 못해서 받는 거거든. 그래서 공부 못하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그랜트 파하고 스칼렛 파하고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대화도 안 했어. 근데 그랜트 파는 모임은요, 즐거웠어. 왜? 받은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로서 골로새 교회를 보니까는 또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뜻이에요. 저는 우리 아팔마 교회가 이런 골로새 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 교회는 부자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 대표적인 교회들, 부자 교회들은요, 다 이렇게 해변가를 끼고 항구를 끼고 있는 그 지역들이 다 부자 동네였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든가 아니면은 그 고린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다 이렇게 부자 이 도시였고, 거기에는 교회들도 참 부유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그 서쪽 끝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입니다. 그걸 소아시아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그 터키 지역에 이 서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는 그 가운데 내륙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이 골로새 교회는 한 킬로로 말하면 160km 정도였어요. 서울과 대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에는 세 유명한 그 도시들이 있는데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이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이름을 따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한계시록에 2장에 나오는 7교회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는 욕을 먹었잖아요. 너는 어떻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미직지근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하냐. 하나님께서 토해내실까 두려워하니 너희는 믿음의 뜨거움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이죠. 그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이 히엘라볼리 교회 이 지역은 거리로 말하면은 저 부에나팍과 라팔마와 세리토스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그 가운데에도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써야 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먼저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그 골로새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들은 은혜로 다시 골로새로 가가지고 자기의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이제 연관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골로새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와서 대표적으로 그 이단의 두 가지는 뭐냐면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이 소중하니까는 육신은 마음대로 굴려야 되고 예수님도 육신으로 입고 온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오나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활은 물란해집니다. 그리고 영은 더욱더 세상과 유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꾸 그냥 할례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법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는 아직도 구원의 완성이 이른 게 아니니까 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주일날에 주일 빠지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까? 예? 주일날에 주일 빠지면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예?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굳이 나올 필요가 뭐가 있어?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에 초점이 맞췄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 사역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은 딱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목사도 이단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만 보세요.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고 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기도받는 자마다 오직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리키면은 이단이 아니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종의 딜리버리지 제가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뒤에 이 후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후광이 보인다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만일에 어쨌든 보인다고 주장하십시다. 그 사람은 누군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눈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 빨리 안과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인다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누구도 구원시킬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부인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한 피조물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단이죠. 통일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패자로서 예수님은 실패했고 누가 성공자라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 가운데 승리할 메시아라는 거예요. 몰몬교는요, 새로운 계시가 미국에서 다시 탄생했으니 미국이 새로운 성지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몰몬 이단이지요. 그 다음에 안식교는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 날만 정확히 지켜야지만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참된. 아무리 신자라도 이와 같이 안식을, 이게 다 뭐냐면은 그 이단들의 특징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육신의 꽃인 참인간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을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교회는 이런 이단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경계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주제고요. 그러한 가운데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조목조목 이제 감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1장 7절에도 보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랬고요. 에베소 3장 7절에도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어요. 믿음 생활에 참 생동감이 있었고 늘 항상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 감사함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땀도 흘려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고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말이에요, 여기 저 컨테이너 빌딩, 여러분들은 편안한 데서 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는지 아세요? 그게 궁금하면 일부 예배 나와보세요. 근데 일부 예배 컨테이너에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이제 친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옮긴죠. 근데 오늘 보니까는 비도 오는데 그 요만한 구르마에다가 커피를 잔뜩 얹어가지고 덜덜덜덜 끌고 가는데 참 없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없어 보이는데 참 일꾼 된다는 것이 그게 고달픈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일꾼이 돼서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왜 자꾸 연말이 되면은 나 이것도 빼주세요, 저것도 빼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꾼에서 빠지려고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을 기뻐한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은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 일꾼이거든요. 예수님 바라보며 나갈 때 내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은 보니까는 이제는 배설물같이 하찮은 것으로 보여지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욕심냈던 게 뭡니까? 명예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욕심낸 게 뭡니까?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욕심냈던 게 뭡니까?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우뚝 쓰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졌던 목표요, 추구했던 방향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은혜 받으니까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으니까는 이제는 이전 것들이 다 하찮게 되고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옛날에는 귀중한 게 많았어요. 딱지 치기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딱지가 생명보다 귀한 게 딱지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친구들하고 늘 딱지치기 하면 어떻게 하면 그 딱지를 따볼까 우선 연구를 많이 했어요.
딱지는요, 모름지기 상대방보다 무거워야지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특수한 딱지를 만들었어요. 어떤 딱지냐? 거기다가 돌가루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어떻게 한다니까 되도록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는 그 딱지 사이사이에 돌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것이 덜렁덜렁거리고 떨어져 나오면 안 되니까는 방법이 있어요. 밥을 으깨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모래 섞듯이 그 돌멩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딱지에다 붙으면요,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 다음에 딱지가 내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하니까는 구슬이 이제 구슬치기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구슬이 막 유행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슬같이 이만큼 구슬을 따면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래서 구슬을 많이 모아두는 게 또 보물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친구한테 자랑했습니다. 그 친구 딱지도 없어요. 그 다음에 구슬도 없어요. 그래서 야, 나 봐라, 내가 얼마나 부자냐. 그래서 구슬을 막 자랑했더니 자기도 보여줄겠다면 저를 데려가던데, 집에 가니까는 세상에 자기 그 코에서 나오는 그 산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라 그러죠? 코에서 나오는 산물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맞아요. 콧물이 변하면은 이렇게 딱지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 모아놓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나 세상에 모아놔도 그걸 모아놓은 친구. 제가 과장됐다고, 너무 죄송해요. 예배 시간에 이게 좀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모아놓고선 그거 가지고 자랑해서 제가 졌다 그랬어요. 예. 근데 하여간에 자기가 간직했던 모든 것들이, 그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면은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그것보다 더 더러운 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요, 왜 은혜를 못 받냐 하면요, 너무 우리 안에 채우는 게 많어. 한번 버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 더러운 것이라고 믿게 되면은, 그거 다 버리면요, 바로 뭐만 들어오게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들어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처럼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일꾼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함이 피곤치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단계에 오게 된다. 이런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그 칭찬받는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면 딱 한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참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는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더 칭찬받고 더 아름다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골로새 교회를 여러분이 쭉 읽어보면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만 있고 일꾼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라팔마 교회가 진정코 이런 골로새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가득 찬 그런 교회, 그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피곤치 아니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는요, 중요한 두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는 에바브라고 하나는 빌레몬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평신도 사역자로서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로마에 가서 바울에게서 훈련을 받고, 정식 그가 졸업장은 받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왔을 때 이 골로새 교회에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벽인 동시에 그 벽이 넘게만 해준다면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그 사회의 유지였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는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오네시모도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노예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고, 빌레몬은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집을, 그 당시에는 어떤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는 어느 가정집이 교회가 됐는데, 그 가정집이 교회가 될 만큼 넓은 집을 가지고 있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은 교회의 유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정해야 될 것은 빌레몬을 넘어서서는 바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교회 구조가 고로새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람이 교회의 울타리가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런 노예를 여러 둘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용납하여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은 빌레몬과 그 다음에 에바브라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더해져야 돼요. 누구냐면은 오네시모라 하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간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그 빌레몬의 형제가 됩니다. 여러분, 도망갔던 노예, 돈을 훔쳐갔던 노예가 자기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형제가 되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빌레몬의 형제가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예요. 빌레몬이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기 때문에 형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같은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 당시 노예는요, 도망가면 사형이에요. 거기다가 돈을 훔쳐갔다? 이 사람은 극형이에요, 극형. 그러니까 빌레몬이 그 사람을 잡아서 극형에 처하겠다 그러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고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빌레몬이 속한 고로새 교회, 아니 빌레몬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에는요 교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믿음은 반드시 릴레이션십, 펠로우십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누구 통하여 증거되냐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빌레몬과 그 다음에 오네시모와 에바브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을 팔아서 하나를 취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우리 생활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단 하나로 보여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한 분이시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사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지식인들 맨날 머리가 어떻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두통령 사망한 사람 누굽니까? 잠 못 이루는 사람 누굽니까? 근심 있는 사람 누굽니까? 가만히 보면 가진 거 많은 사람, 들은 거 많은 사람, 생각도요 그냥 우리 교회 라팔마 여기 한남체인 옆에 제가 어느 상호를 말해서 미안하지만 거기 가게가 있어요. 하나는 장모집이고 하나는 종로 분식이에요. 제가 종로 분식을 잘 안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메뉴가 35가지요. 그러니까 거기만 가면 머리가 막 아파져. 근심이 돼. 염려가 되고 싸움이 나. 왜? 너무 메뉴가 많으니까. 제가 장모집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왠지 아십니까? 메뉴가 하나요. 설렁탕 하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평화가 있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는 안심이 돼. 가면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시키면 돼? 설렁탕 시키면 돼. 믿음이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물어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답은 분명합니다. 어떤 때 제가 이런 질문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요 좋은 뜻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힘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좋은 뜻 가지고 사니까 힘든 거야.
내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힘들지 않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살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 받은 자로서 너희가 선물이 되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이다. 저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은요, 간단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여기 오는데, 주님의 전에 오는데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까? 아니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아유, 그 영혼 만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 혹시 그런 영혼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는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이란 것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선물이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선물이 되어 그 자리에 갈 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선물을 산다는 것이 뭐 비장한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물 한 잔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 되는 것이고요. 한번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게 선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에 너무 약해. 큰 것만 생각. 우리 한국 사람들 또 특징이 뭐예요? 그냥 큰 것만 생각하지. 내가 뭐 헌신하려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해져. 왜? 큰 거 생각하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너가 나를 대접하는 것 같은 큰 사랑이란 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믿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이 선물되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가끔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이 돼서 얼마 되지 않은 교인이겠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자기가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서 있으면요, 갈 데가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눈치 빨라서 그걸 보면서 아, 일로 오세요 라고 말해주는 게 뭐예요? 선물이란 거예요. 큰일 하시는 겁니다. 외로운 이에게 다가가서 말해주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불편을 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크나큰 우리에겐 선물되는데 빌레몬은 무엇보다도 오네시모에게 큰 선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선물을 말해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 된 것은 억지로 된 것도 아니요, 아니면 의무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바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그의 일꾼이 되어서 마땅히 너희가 선물이 되어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서 그가 기뻐지고 나로 인해서 그가 즐거워진다면은 그것이 얼마나 축복이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피차에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서 빌레몬 보십시오. 오네시모를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의 형제로 맞이합니다. 그의 동역자로 맞이합니다. 그의 친구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영생을 우리는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영생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사가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영생이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나라임에 분명함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영생을 소유한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영생의 소유함의 기쁨은요, 먼저는 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선물이 되어 오네시모에게, 그는 빌레몬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선물이 되었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두려운 마음으로 로마에 갔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바브론 사람이 로마로 왔어요. 에바브론은 이 오네시모가 도망간 노예인 줄 금방 알아채렸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그때 오네시모가 눈물로 바울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선 너는 거꾸로 빌레몬에게 다시 가라.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이에요. 가는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같이 가는 오네시모는 예전에는 너의 노예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빌레몬이요 당신의 형제가 되었다는 뜻이고 당신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이니 그는 나에게도 유익하기니 빌레몬 당신에게 속한 골로새 교회에도 유익할 것을 믿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됨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가 취한 물건이 있다면 내가 다시 갖겠사오니 그를 형제로 식구로 받아주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했을 겁니다. 도망자였다, 도망간 노예였다, 돈을 훔친 자였다라고 비방하고 조롱할 때에 그를 막은 것은 누구였냐면 빌레몬이었어요. 진심으로 막았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후에 50년 후에 그리스도인의 순교자인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의 편지를 보면요, 놀라웠게도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유명한 교회 감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이 있었어요. 빌레몬은 그 후에 이 골로새 지역의 감독이 됩니다. 근데 감독이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추천하며 그가 좋은 사역자라고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이었어요. 빌레몬이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사역의 뒤로서 나와 함께 할 자는 누구냐면 오네시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레몬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부유했습니다. 그는 가진 자가 많은 것이었습니다. 온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 자기의 재산을 훔쳐가고 도망갔던 오네시모를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눠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사랑하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어 그는 복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는데 그의 삶이 아름다운 뒷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라팔마 교회가 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아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여서 내가 토해버리라는 교회가 바로 여기 라팔마면 브레나팍에 있던 교회예요. 저는요 두렵습니다. 어느 교회가 라오디아가 될 것인가? 어느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교회가 된다는 뜻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소망하기는 다 빌레몬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동역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사오니 여기에는 오직 천국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는 선물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당신의 선물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다. 여러분, 선물 가는 자가 무슨 섭섭함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가 선물되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이런 말씀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터키 소아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었어요.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김제에서 조금 가면 금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테이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와가지고 말 타고 다니다가 여기 금산에 좀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 당시에 가장 거기에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하여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은혜 받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의 사랑채가 너무 넓으니까는 거기에 교회를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하는데 그만 자기 집에 마부로 있는, 종으로 있는, 노예로 있는 그 이자기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집에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드리다 보니까는 교회가 좀 커져서 200명 정도가 되니까는 장로님이 필요했어요. 투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조덕삼이란 분이 후보가 되었고 또 상대방의 후보는 누구냐면 이자익이란
이 종이 후보가 됐어요. 여러분, 누가 뽑혔겠습니까? 예? 종이 뽑혔어요. 그래 얘기가 되죠. 종이 뽑혔습니다. 뽑히고 나니까는 교인들이 다 긴장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조덕삼에서 쫓겨나겠구나. 문제가 되겠구나.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이자익 장로님을 박수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장로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설교자로 세웠어요. 평신도 가운데. 그래서 이자익이가 주일날만 되면은 그 노비복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사랑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거기서 뭐예요? 설교합니다. 거기 설교하고 있으면은 이제 조덕삼 그분은 거기 무릎 꿇고 뭐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있어요. 설교가 끝납니다. 예배가 끝납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이제 사랑방을 나오게 되면은 이 조덕삼은 앉아있고 그 다음에 이자익은 또 마당 쓰기 시작합니다. 또 주일날이 되면은 그렇게 바뀝니다. 이런 생활을 했어요. 결국은요,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다음에 장로님이 됐는데 이자익을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목사가 된 다음에는 이 금산교회 초대교회 목사님으로서 누구를 청빙하냐면은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는요, 서로 선물이 되어서 섬기면서 나아갈 때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과 같이 주의 은혜 안에서 받은 축복이 충만하니 서로 간에 선물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 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천국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물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귀한 영혼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융성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나로 인해서 성도들이 행복하며, 나로 인해서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라팔막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